안녕하십니까. 김석희 목사입니다. 오늘 11월 10일 성경 본문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어제 요셉이 형들에 의해 보디발에 팔려갔던 이야기 다음에 형 유다의 결혼과 유다 가문의 불미스러운 한 사건이 나오며 요셉의 이야기는 잠시 중단됩니다.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에서 유다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유다가 장자권을 취할 것이며 주인공으로서 유다가 부각되는 것입니다. 둘째, 유다는 37장에서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제 그는 그의 며느리를 창녀로 만들게 됩니다. 39장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극복하는데 유다는 그렇지 못한 모습에서 요셉의 성실성을 돋보이게 만듭니다. 유다는 르우벤을 대신하여 영적인 장자권을 이어받지만 요셉은 야곱의 육적인 장자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유다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유다에게 영적인 장자권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둘째, 유다의 변화된 성품입니다. 창세기 37장 22절에 동생 요셉을 구하려 노력했고 창세기 44장 32절에 베냐민을 볼모에서 구하기 위해 자신이 볼모가 되는 희생정신을 보이는 모습이 유다의 변화된 성품, 또 영적인 장자가 될 만한 또한 성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형제들로부터 떠나 수아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고 세 아들, 즉 엘, 오난, 그리고 셀라를 낳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나이 들었을 때에 그를 다말이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유다의 아내와 이 며느리 다말 모두 이방 여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방 혈통을 사용하여서 메시아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죽이십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과부가 됩니다. 그 당시 죽은 형을 위해 대를 잇기 위해 형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애를 낳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오나는 자기가 형수에게 가서 아기를 낳아도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땅에다가 설정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둘째 아들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이 둘째 아들 오난은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그 아이가 내 것이 아니니 내 이익만 챙기겠다 하며 아버지 명령을 거스릅니다. 그러자 유다는 자신의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며느리에게 셋째 아들과 결혼시키지 않고 며느리에게 셋째 아들이 아직 어리니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14절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해도 자신과 결혼시켜주지 않자 다말은 유다를 속여 근친상간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유다는 며느리와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은 아마 자신의 두 아들의 죽음의 책임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 며느리 다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셋째 아들을 며느리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고 아들을 주지 않았지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며느리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므로 며느리 다말과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야곱 가문이 이렇게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섭리가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선하거나 잘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그 구원 역사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변장해서 근친상간의 범죄를 저지른 후에 관계를 맺은 여인을 찾지만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다 혼자가 잘못했지만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가문의 전체가 멸시를 당할까 우려한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결혼 관계 외에 성을 사고 파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도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육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이나 눈이 음란함에 또 보고 듣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지켜 돌아봐야겠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며느리와 관계를 가진 후에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자 유다는 가늠한 며느리를 죽이라 합니다. 이는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족을 살리고 죽이는 권한이 가장에게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25절에 다말이 유다의 소지품을 보이며 이 소지품의 주인으로 임신했다고 하며 유다의 잘못을 깨닫게 합니다. 그 잘못은 셋째 아들의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생각으로 며느리와 약속을 어기니까 며느리가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으로 죽이려고 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우리도 자신의 잘못은 못 보고 흥분해서 남의 잘못만 보는 경우는 없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물론 이 며느리 다말의 그 자녀를 낳게 된 과정이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약 가문의 후손을 갖고자 하는 그 열망이 하나님이 높이 보시고 그로 인해 메시아가 나오는 길을 열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윤리적으로는 옳지 않지만 아내의 의무는 그 가문의 후사를 이어줄 책임이 있다는 후손에 대한 강한 욕망을 인정한 것입니다. 훗날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룻기 4장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말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합니다. 이는 언약 백성들이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나오기를 고대하는 열망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며느리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지요. 우리도 습관적으로 짓게 되는 것이 있다면 죄의 습관을 잘라내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이 있을 때 아예 그 자리를 도망쳐 버립니다. 오늘 유다의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29절에 유다가 이제 베레스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 계보를 보게 됩니다. 유다의 죄 가운데 태어난 자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 역사를 주권적으로 성취해 나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가계도에 오늘 다말이 포함되게 됩니다. 유다와 다말은 결혼하여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의 후손으로부터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부터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이방 여인이자 근친상간한 여인을 통해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진다는 게 이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유다의 악한 첫째, 둘째 아들들로 인해 약속의 대를 이을 적임자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일들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면은 언제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유다의 두 아들들처럼 죽임 당하는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여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작은 부분을 이뤄가는데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의로움이나 선한 것은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감사해야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힘입을 때만 그때에서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또 있지 우리 자체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지 않는 우리 자체로는 정말 아무 선한 것이 없음을 철저하게 또 인정해야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이 이어져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또 다른 영적인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